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주어진 고난임을 인식했죠. 그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변론하겠다라고 친구들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13장 3절을 보면 나도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라고 13장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 묻고 구하죠. 그것이 13장 20절부터 14장 전체에 걸쳐 나와 있는 욥의 기도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욥 안에도 인과응보의 사상이 있거든요. 당연히 악인이 고통을 당하고 심판을 받고 의인은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고 형통해야지. 그게 보편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욥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죠. 어떻게 완벽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만한, 심판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3장 20절 이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습니다. 첫째, 20절부터 22절까지 자신에게 임한 고통을 멈춰주시고 자신을 불러서 하나님과 좀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도 답답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저 좀 만나 주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범한 죄의 대가를 자기가 받겠다. 내가 만약에 죄로 인해서 이런 고통이 내게 주어졌다 그러면 내가 그 대가를 받겠고 하나님께서 죄를 감찰하심에 내가 순순히 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의 값이다 그러면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죄를 감찰하시고 내게 이런 심판을 내리시면 제가 그렇게 감당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28절부터 14장 6절까지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유한한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가라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고백,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14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해서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죄의 결과로 죽음을 면할 수 없고 반드시 소멸되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죽음을 당하게 하시면 내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14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통해서 이러한 인간의 그런 유한함, 즉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인생에게 있어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부활밖에 없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죠.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것을 지금 욥은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 20절부터 14장 전체에 걸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욥이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문제와 갈등이 있죠. 그러나 소망을 세상에 두고 환경에 두고 사람에 두고 다른 어떤 것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이라면 밝게 받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참 욥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라는 것을 14장 22절 한 구절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렇게 14장에 걸쳐서 14장의 내용 통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 힘들고 아픈 거예요. 14장 22절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지금 자신이 온 몸이 도저히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덕지덕지 고름과 딱지와 그런 것이 묻어져 있는 그런 상태. 그로 인해서 영혼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는 상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그 끈앞풀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도 어때요?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호소를 하는 거죠. 그 아픔과 그 힘듦에 대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욥의 태도에 대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오늘 15장에 다시 욥에게 권면을 합니다. 4장에서도 엘리바스가 욥에게 권면했죠. 그때는 아직 욥이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것이다 라는 욥의 그런 이야기를 듣기 전에 엘리바스가 그때 이야기했었어요. 4장에서는. 그럴 때는 욥에 대한 연민도 있었죠. 또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좀 돌아서기만 하면 곧 평안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욥에게 권면을 했었죠. 4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다른 친구들과의 대화도 그렇고 계속 욥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늘 15장에서는 어떻게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바뀌어집니까? 처음에는 연민과 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나 이제는 욥을 정죄하고 책망하는 분노의 말을 쏟아냅니다. 고난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심에 대해서 고난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엘리바스나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보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욥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이제는 욥을 정죄해버려요. 더 분명하게 강하게 책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는 욥을 정죄하는 태도로 바뀌어서 이야기하는데 그 정죄함이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것을 먼저 서두에 이야기를 해요. 욥의 네 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다. 네를 정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네의 말이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대해 이야기합니다. 5절 욥이 입술로 죄를 말하고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6절 욥을 정죄하는 것은 엘리바스의 말, 친구들의 말이 아니라 욥 자신, 곧 욥의 네 말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다 라고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 이하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욥이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라고 욥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혜를 이야기하고 네 고난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하는데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고 네가 제일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냐? 라고 조롱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엘리바스가 욥에게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라고 하면서 욥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이런 의도는 뭡니까? 욥에게 살아온 경륜을 보나 지혜로 보나 얼마든지 욥에게 이런 이야기 권면도 할 수 있고
욥을 정죄도 할 수 있는데 왜 욥 네가 여전히 이런 말을 하느냐? 지금 그거예요.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죠. 야, 그러니까 꼰대라는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지금 딱 그거예요. 나이 많은 내가 이야기하는데 왜 네가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냐?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욥은 여전히 자신에 대해서 변론했었죠. 그런 것에 대해 다시 엘리바스가 욥의 이야기를 들어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더 이상 연민이 아닌 이런 비난의 조롱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바스는 여전히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욥에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욥의 고난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 지혜자들의 가르침을 들으라 라고 촉구합니다. 18절.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 좀 들어. 좀 지혜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좀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악인들의 운명에 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악인들은 그의 길에 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폭자의 횟수는 정해져 있다. 악인들이 고통당하는 거 당연한 거야. 네가 고통당하는 거 네가 아무리 의롭다 해도 네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보편 타당한 진리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악인은 고통을 당하는 것. 그들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 또 26절 이야기합니다.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들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27절부터 34절까지 쭉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악인들, 즉 교만한 자에게 임하는 고통은 하나님께 대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고통이 어떻게 임하느냐? 영혼육의 모든 영역에 총체적으로 임하게 된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영역에 고통을 당하게 돼 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악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당연하다. 그래서 네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악인들이 고난 중에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35절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한다. 여전히 지속적으로 그러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야 라고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러한 관점은 결코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는 표현이죠. 욥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계속된 욥과의 대화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과격한 말로 이제 욥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보편적으로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욥에게는 더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6장에 또 욥이 항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에 오는 이런 그 갈등의 문제들이 계속되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두 번째, 나이와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그에 따른 행동이다. 나이, 경험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에요. 믿음과 행함. 세 번째, 경건하지 못한 무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먼저 자신을 살피는 영적 분별력을 키우자.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을 살피는 그러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영광을 드러내는 겨우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